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있죠? 비행기 조종사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생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태웠을 때 그들의 생존과 관련된 훈련이에요. 바로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말합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구름을 통과할 때도 있고 안개를 통과할 때도 있고 어두운 밤 하늘을 통과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때 내 감각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믿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지나갈 때 조종사들은 방향 감각이 상실된다고 해요. 공간 지각에 대한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길 경우도 있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위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바로 비행하고 있는가? 똑바로 거꾸로 비행하고 있는가? 확인하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다도 파랗잖아요. 거꾸로 비행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이 파래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멀쩡히 비행하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의 80%가 계기판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행기 조종사에게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비행기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사울은 전쟁 속에서 전쟁에 패배하여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죠? 어떤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신접한 자에게, 바로 무당에게 가서 그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말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영적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사울은 추락하게 되었던 거예요.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범죄한,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셨다고요? 다윗에게 넘기셨더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다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대상 10장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같이 살아갔던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다윗처럼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울,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를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두 사람의 차이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예요. 사울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어떤 뜻이죠?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 것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 고대 사람들은요, 내과학이나 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가슴이나 심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음이라고 하면 나의 심장, 나의 가슴이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고대 히브리 사상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고와 의지의 중추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과 함께하는 표현.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신약까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약까지. 이 신약에 헬라어를 보시면 카르디아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헬라어 카르디아는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카르디아, 사람의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마음은 곧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네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 생각 똑바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내 마음의 중심, 자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다윗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결정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상태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언제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했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웨스민스터 서유리문답 1문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떠올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왜 사울이 망했고 다윗은 흥했는지, 복을 받았는지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되었던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의 생각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그 결정체가 사울이 왕이 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을 위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삶은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거야. 인간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아주 클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느껴지는 바가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우리라는 말이 총 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끈질긴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요.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잖아요. 기름 부은 장면 생각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호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한호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을 전혀 보지 않아요. 사울은 키가 컸더라.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폼나는 왕을 가지게 되었다. 저 사람이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것이다. 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바로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만을 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의 결정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 왕으로 다윗을 지목하셨어요. 이새의 집에 한 명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새의 집에 방문했죠. 그리고 말씀했어요. 말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새는요,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언을 하세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다윗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찬송이 다윗의 지은 시예요. 무엇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골리앗과 1대1 전투를 벌이잖아요. 대결을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가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마저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만 생각해서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유익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어요. 이들의 출발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를 위하느냐, 즉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느냐의 차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더니 사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다윗이에요.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왕권 자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오늘 사울을 보시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게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아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 직전이에요. 사울은 급히 도망갔어요. 그런데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곧 잡힐 것 같아요. 사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들의 손에 죽으면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생각은 온통 죽음 직전까지도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만. 그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땠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이 도망하죠. 시글랏 성읍이라는 곳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하필이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성읍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곳으로 돌아오니 그 참상이 정말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참담하고 비참한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기진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그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을 잃은 부하들은 분노하게 되잖아요. 지도자인 다윗에게 그 분노가 향했어요. 저를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어요. 다윗도 자신의 아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하자크라는 동사형 단어를 사용해요. 자기 스스로 힘을 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신 줄 아세요? 다윗이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더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누렸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추스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의지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절망 속에 가두어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온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똑같이 다윗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끝까지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 용기를 얻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만 바라보다가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승리한 인생이었어요. 나를 위한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한 것,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 말하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아멘. 여러분, 사울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사울도 죽죠. 여러분, 이 장면은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의 인생의 결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의 출발이, 내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왜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씀을 떠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잘할 자신이 없어. 두렵고 겁냈어요. 어딘가 숨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의 출발과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라.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형통하다는 뜻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는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삶의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7장을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형통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자기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라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동행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빛나길 바라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은 결국 그의 머리가 잘리고 그의 투구가 이단에게 바쳐지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메시아의 예표로 사용되는 위대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로 내 생각에,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즉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결국 그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 즉 생각의 중심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알고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떠올렸던 다윗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나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유익이 우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었더라.
이제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길 원하신다는 뜻이죠. 나의 시선이 나 자신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가 어제까지, 아니 방금 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풍성한 자비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고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왕위를 내어 드리십시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그 왕위가 옮겨진 것처럼 내 마음의 왕자에, 그 왕위에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로 옮겨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이며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우리의 앞길에 안개가 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길도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와 전쟁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도적으로 하나님만 떠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끝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떠올리며 그분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승리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그 이상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를 은혜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생각의 중심에 모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기꺼이 동행하시며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분만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